에서 5장 14절부터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온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기를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위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에게 사랑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어저께 주일날 말씀에 성벽을 짓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느헤미야의 한마디, 우리가 성벽을 짓자. 그러면 다시는 나와 너희들 가정 우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해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성벽 재건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때가 기근 시대였어요. 기근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업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성벽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 2차, 3차 온 사람들은 자기네 땅을 찾고 갖고 온 재물로 창고도 세워서 창고에 비축했던 식량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그거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빌리고 고리대금 하다가 이자 쳐주겠다 빌리다가 그 다음에는 못 갚으니까 자식을 팔아 넘기고, 여기서 자식을 팔아 넘긴다는 건 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노예로 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한 거예요. 이건 이방 문화거든요, 이런 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레위기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이 문헌이 어디에 나요? 페르시아 문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문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고, 남자들은 일하는 사람으로 팔고, 이런 그 또 와중에 세금도 내야 돼요,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느헤미야는 곰곰이 다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현재 있는 상황 모든 말을 느헤미야는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건 묵상이란 얘기거든요. 여기 히브리어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다음에 큰 집회를 열죠. 이거는 말씀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서 거기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 뭐 귀족들 할 거 없이 사람들에게 다 꾸짖죠. 하나님 말씀을 폈겠죠. 레위기 말씀을 폈겠죠. 절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 말씀 한번 가서 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죠. 제가 25장 35절부터 37절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그 말씀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것도 신기해요. 또 그 방백들이 또 귀족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이제 받지 않고 다 면제해주고 다 돌려보내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것도 대단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목사님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주는 많은 성도들이 네 목사님 네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그 말과 행위가 한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지도 관리 유능하고 돈 많고 아무리 그래도 같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사역보다 사람을 중시 여겼던 사람 같아요. 아랫사람부터 높은 귀족들까지 다 듣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풀어나가는 지금 이 상황. 오늘은 보세요. 나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됐대요. 그죠? 원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총독은 페르시아 이때 당시 20곳을 다스리는 20명의 총독이 있었대요. 거기에 유다의 그 총독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서울시처럼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때 당시는 사마리아의 수도가 있는데 지금 유다 땅 총독으로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이라 하면 그것을 다스리지만 총독의 권한이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여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세금을 걷어들이든지 그거는 페르시아 왕이 건들질 않고 내 임의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묘가 파손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왕이 그러면 언제 갔다 오겠냐 했을 적에 제가 12년이라고 했잖아요. 12년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 왕이. 대단한 거죠. 누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내려다 주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안 될 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래. 자기가 안 하니까 밑에 사람도 안 했다. 이제 살기 좋아진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이 해결되고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이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았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죠. 그 땅을 다 분배하면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이거든요. 그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기업이에요. 자기네 가업이고 그래서 그 땅은 팔지도 못해요. 빚으로 넘어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거를 희년에는 다 삭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고 팔고 지금 엄청난 규례를 명령을 지금 했죠.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빼앗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에
150명의 유다 사람 스텝이죠. 이제 관리들,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내상에서 음식을 먹었대요. 또 주변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 민족들, 이거는 외교관들이겠죠. 지도층과 외교관들이 함께 먹었대요. 날마다 18절,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 이 황소 한 마리는 암소가 아니라 수컷이에요. 수컷은 굉장히 비싸요. 암컷보다 이때는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느헤미야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거를 기술했냐면, 나는 촉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날마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아, 원래 재산이 있던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월급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잘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는 백성들의 그런 돈을 절대 하지 않고 다비량으로 열심히 자기 12년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을 위한 한 선한 일을 기억하고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가 늘 선한 일 베풀고 또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섭섭하고 속상하고 괜한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돌봤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기를, 이런 기도, 우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큐티 이제 올라온 거 보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재벌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재벌이고 이 권사님도 병원장 사모님이고 하는데 그 며느리한테 이제 자기 딸은 선물을, 두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재벌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는 가난하죠. 엄마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선물을 했는데, 그래도 그 한 거는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가보니까 애를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받아온대요. 받아오는데, 그 입구에서 그날따라 이제 올라가서 애를 받아오는데, 그 신발장 거기다 선물을 까가지고 놨더래요. 그냥 놨다면 안 뜯어봤거나, 아니면, 누구를 주려고 또 하려나? 그럴 텐데, 까놨더래요. 까놓은 채로 거기다 놨더래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렇게 속상하더래요. 그치? 너는 돈 많은 딸이니까, 이런 거가 시어머니가 주는 게.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을 마음이 괴롭더래요. 막 괴롭더래요. 그런데, 이런 거, 선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하면 작은 거나 그냥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기도가 나갔으면 됐을 텐데, 사모님 맞아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이 기도가 빠졌네요. 그렇게 큐티를 올리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고 친구 관계고 이웃 관계고, 저도 또 선교사님 또 이렇게 많이 돕고 또 이렇게 하는 와중에 또 그런 오해와 그런 속상함이 나도 비일비재하는데, 야, 이제부터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로 우리가 그 다음 것은 딱 잊어버리고, 그죠? 그럼 잊어버리게 되지.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해놓고 속상해하지 맙시다. 오늘 큐티는 그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추석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또 막 또 친형제들 만나고 하는데 예, 마음 상하지 말고 뭐든지 내가 하는 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또 한 주간 보냅시다.